네, 우리 이번 달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이번 달 벌써 11월은 행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12월도 사실 뭐 한 번 내지 두 번 하면 이제 올해도 이제 공과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과까지도 다 못 나가고 한 38과 정도 하면 딱 10단원 정도, 10단원까지만 끝나면 거의 올해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요. 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우리 36과입니다. 네, 36과. 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고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간단한 뭐 단어나 문장으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숲을 만나다의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는 이전에 우리가 공과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본다면 사울이 나왔습니다, 그죠? 사울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그 언약 가운데서 다윗 왕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접목시켜서 적용하면서 좀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17장,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골리앗이 나오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좀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골리앗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골리앗의 정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사실은 다 이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그런 골리앗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골리앗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우리 고3들에게도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자기의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입시의 문, 경쟁의 문, 그러한 골리앗들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항상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골리앗은 항상 저희 아버지가 또 너무나도 큰 그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골리앗의 존재를 한번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좀 아이들과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서서, 이게 골리앗이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이게 외치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네. 자 근데 20절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자 8절, 11절, 20절입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또 소리를 칩니다. 그죠? 네. 23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이전과 같이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외쳐 이르되 고함을 쳤다. 전과 같이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또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도망갔다. 사울 왕도 똑같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도망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8절, 11절, 20절, 23절,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골리앗의 정체는요. 어떻게 해요? 계속 외치기만 해요. 고함만 질러요. 나에게 맞서서 싸울자,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 싸우자 라고 계속 외치고
고함만 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선을 넘어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와서 어떠한 해를 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어떻게 뭐 이게 막 정복하고 이렇게 전쟁을 실제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선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함만 질러요. 소리만 치는데 백성들은 그 소리와 그 고함 가운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떨면서 알아서 도망가요. 이게 바로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의 실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나와서 소리만 지르는 존재, 우리를 겁내게 하는 존재. 너네가 한번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나랑 한번 붙어보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서 누가 겁을 먹어요? 우리가 겁을 먹고 스스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골리앗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죠. 거룩한 분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는요, 이 다윗의 이 믿음의 눈이 일단 우리 교육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이거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적용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또 되게 굉장히 새롭게 제가 묵상을 하는데 새롭게 와닿게 되더라고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감동이 왔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너가 어떻게 모욕하느냐 할 때 이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고,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듣는데 다윗은 정말 이 믿음의 눈이 다르구나. 그 도망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사실 나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 겁쟁이들아, 니네가 도망가냐? 야, 니네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막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내가 할게. 너네, 야, 이 겁쟁이들아, 너네 말고 야, 차라리 내가 나갈게. 이럴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정말 믿음의 선포가 정말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예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겁쟁이처럼 두려워 떨면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는 우리 예람들, 너무나도 무기롭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우리 예람들의 모습을 우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군대,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아이들을 살린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다윗의 믿음의 시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두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할 때 아래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골리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이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개로 여겨서 네가 막대기만 가지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너는 근데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만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골리앗이 느꼈던 전쟁의 의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골리앗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안타까운 거 뭡니까? 사울 왕도 똑같은 그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이 17장 말씀을 보면, 자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싸울 수 없을 거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전쟁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의 논리죠. 믿음의 논리. 네, 믿음의 논리. 네, 네, 믿음의 논리입니다. 자, 사울왕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설득을 하니까 사울왕이 뭐라 37절 말씀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히는 모습. 여전히 네. 너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군복과 갑옷과 투구를 입히는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왕의 그 생각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우리도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살아가는 논리가 정말 믿음의 논리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살아가는 나의 힘과 어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사되심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봄으로 그 믿음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싸우러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갑옷과 투구와 이 갑옷을 입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갑옷과 투구와 군복을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할 수 있어요.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나아간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맞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옷. 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는 그 옷이 믿음의 옷이어야 될 줄로 믿고요. 두 번째는 각자에게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 옷이 맞다고 해서 내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옷이 아닌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와 돌 5개를 들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 5개.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우리 적용 포인트가 우리 장현희 선생님께서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죠. 물맷돌, 네, 물맷돌이 있습니다. 이 물맷돌은 뭐냐면 일상 속에서 다윗이 그 양들을 내쫓을 때 사용했던 물맷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뭐 내가 일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내가 취하지 않으면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그냥 가지고 나아가면 되겠지. 이건 또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이 균형이 필요해. 균형이. 내가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그 물맷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물맷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적인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 포인트 한 가지가 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을 우리가 보시면 자 여기 실물이 있습니다. 실물. 자 5개의 물맷돌. 와우 이게 꼭 약간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주먹밥인 줄 알았습니다. 주먹밥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물맷돌이에요. 네. 물맷돌인데 자 5개의 물맷돌 해서 자 이거는 예시로 이렇게 들어드린 건데 5개의 이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한 물맷돌 5개를 우리가 적고 그거에 대한 실천 사항을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있고 전도가 있고 그리고 예배가 있고 네 기도가 있고 네 이렇게 예시가 있죠. 네 감사 네 5개의 물맷돌. 그래서 말씀의 물맷돌로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장씩 말씀 읽기라고 이렇게 실천 사항을 하고 전도 절친 누구누구를 전도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얘기하기 네 이렇게 실천 사항도 적어보고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하기라고 이렇게 5개의 물맷돌 내가 가지고 싸워야 하는 그 물맷돌을 적어보고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시선을 이렇게
이렇게 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 장치를 가지고 내가 물맷돌로 싸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 물맷돌에는 뭐 말씀, 기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공부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내 공부, 내가 해야 될 그런 임무에 있어서 공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하나를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만한 그런 실천사항, 그거를 물맷돌로 알고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제 비어 있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런 샘플처럼 각자가 스스로가 적어보는 물맷돌 적용을 하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잘라 주십니까? 저희 이영준 집사님 좀 도와주십니까? 아, 자르는 거 좋아하죠. 우리 이영준 집사님은 그러면 이거 고리를 좀 맡아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가, 네, 이 고리까지 해서 이거를 다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이런 정성을 생각하면 이거를 꼭 사용해야겠죠? 네,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정성입니까, 정말. 예,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이라도 좀 쥐어 주세요. 나눠 좀 주시고, 예, 그래서 좀 책상 테이블 위에 수북히 쌓여 있는 일이 없도록 좀 소진을, 네, 마감 임박 해가지고 좀 소진을 좀 시켜주시고, 네, 물맷돌 적용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나의 물맷돌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다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돈, 가족, 인맥, 인기, 뭐 팬덤, 판단력, 자존심, 대세 파악 능력, 애교, 말빨, 외모, 목소리, 노래 실력, 암기력. 자, 이거는 각자 갖고 있는 장점들을 한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들. 네. 그래서 누구 한 명은 너는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장점을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장점을 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좀 칭찬하고, 장점은 장점대로 좀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나의 무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예, 어쨌든 장점을 한번 나눠주시면 또 좋은 또 이렇게 격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은숙 선생님은 장점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장점.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큰 목소리. 큰 목소리. 맞습니다. 네, 우리 유태한 부장 선생님이 진짜 그렇다고, 예, 동의를 정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현희 선생님은 장점도 분명하시죠? 외모. 예, 외모. 여러분, 이 현장 정말 은혜 충만한 현장입니다. 외모. 예, 공감하면 역시나 모두가 다 지금 공감을 하시고, 지금 이영준 집사님만 약간 공감을, 네, 마음으로는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점 많으시죠? 예, 이렇게 또 만드는 것도, 네, 장점이죠. 우리 김보영 집사님의 장점, 우리 유 부장님을 통하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습니까? 외모입니까? 생각해야 되나 봐요. 아, 네, 네. 장점 많으신가요? 너무? 아, 그래도 좀 뭔가 말씀해 주기를 바라시는. 애교. 감사합니다. 애교.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네,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이렇게 나누면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무기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들고 우리가 도전해보고 싶은 일,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과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인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할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나.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그 고함 치는 그 상황 앞에 정말 나아가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좀 일어나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같이 좀 적용하면서 나눠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두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인생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뻐하는 삶을 우리 아이들을 정말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한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그냥 부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되는데, 그건 부차적으로 우리가 이게 하나 바이블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골리앗 사건이 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왜 이 반열 가운데 왜 한 가지의 사건으로 왜 들어가 있는가? 왜냐하면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로 이렇게 해서 죽었지만 결정적으로 골리앗을 딱 그 결정타 쓰러뜨린 골리앗을 딱 해치우는 그 장면을 칼을 뽑아가지고 머리를 자릅니다. 그걸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자른다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언약 가운데서 있는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반열 속에 이 다윗의 사건이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참조적으로 언약 신학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우리 박성현 선생님 오늘 못 오셨어요. 못 오셨는데 오셨다가 또 우리 승호 때문에 가게 됐는데 제가 또 올려드린 게 있으시죠? 이거를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를 이렇게 한 이런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주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로 안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키역, 치읓 이렇게 자음으로만 돼 있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 가로 부분에 있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자음으로만 된 부분들을 단어를 채워서 한 번 더 읽어주시고 다윗과 골리앗에 이렇게 대두되는 모습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의 이런 외적인 조건만 봤을 때에는 하기를 어려웠지만 내 앞에 이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심정일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과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잘 한 번 더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박서윤 선생님한테 4번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란 나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어요. 네,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나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시의 수험생의 그 수능의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따라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라든지 그렇게 좀 나의 언어로 지금 현재 나에 있는 상황을 접목시켜서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선포를 해보면 좋겠어요. 나 누구누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우리 길을 걷다 부분에 있습니다. 나 차규영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공가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까지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이번 주에 좀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좀 낭망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한 주도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 하나 바이블 우리 함께 읽고 그러면 공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확신과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믿음이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전부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지금도 고함치고 있는 소리 지르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우리는 스스로가 여전히 두려워서 벌벌 떨며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 우리 예람들의 모습,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호와 이름을 외치며 다시 한번 더 일어서서 저 세상 앞으로 달려나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람들,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놓아버린 물맷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 물맷돌이 또한 잘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람들의 손에 이 물맷돌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예람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와 이 확신과 하나님의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우리 모두 예람들,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져서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너무나도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정말 물러섰고 너무나도 겁이 많고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낭망하고 그런 소망 없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예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포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우리 선생님들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며 믿음의 간증으로 충만한 복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된 연말로 나아가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우리 에세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